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조아려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모자랐습니다. 주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또 당연한 자격이 있어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데 세상 욕망과 나의 유익에 몰두할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은밀한 가리워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계속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6장 찬송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몸을 맞이하는 변함없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사랑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희들의 교만한 말과 행동과 욕심으로 인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며 민생의 안정과 경제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열방이 서로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남친 야욕을 부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으니 빠른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지구촌 곳곳에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세우시고 112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이 지역 사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신유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수고하는 성도의 섬김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교육장님들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사로 이야기죠. 나사로 이야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 중간을 일부를 선택해서 읽었습니다마는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3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 중에 남자이죠.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 나사로가 오라버니 그리고 두 여동생 이렇게 3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베단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이 3남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들의 집에 자주 묵으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린 나사로의 병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은 예수님에게 전갈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때 어디 계셨느냐 하면은요, 성경의 앞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요단강가에서 주님이 이제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주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세례터가 어디쯤일까? 사실 정확히 그 지점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이라는 곳과 베다니 마을의 거리, 그리고 대체로 요단강 지중에서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만한 지점들을 추측해 본다면 한 짧게 보면은 하루길 정도, 조금 길게 보면은 최대로는 한 3, 4일까지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한 이틀길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길이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에게 연락했죠. 그리고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소식,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소식,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둘러서 빨리 발걸음을 옮기리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주님은 그렇게 서둘러 나사로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주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 정도를 더 머무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러웠겠는데요, 좀 늑장 부리셨다. 이틀간을 그곳에 더 계시다가 비로소 이제 베다니 마을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발걸음 옮겨가면은 뭐 한 3일 정도 또는 4일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소식이 왔을 때는 사실은 이미 나사로는 숨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 나사로에게 뭐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큰 걱정 없이 주님을 따라 베다니 마을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고,
막상 그런데 베다니 마을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가 나흘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일행이 당도했을 때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가 하는 말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슬퍼하면서 말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마르다의 말에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마르다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이어서 대답했습니다. 이 주님과 마르다의 기지는 않죠. 이 대화를 읽어보면, 들여다보면, 무심코 읽다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별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꼼꼼히 좀 따져가면서 들여다보게 되면 주님과 마르다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르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바로 살려내실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마르다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아이고 부활 때가 되면 물론 살아날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서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역사의 종말이 이를 때에, 모두가 다 부활하는 그날이 이를 때에 내 오라비 나사로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마르다로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상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라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일이고 언젠가 다시 살게 되겠죠. 유대교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안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마르다도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중요한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색깔, 믿음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하나님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입해 본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라는 것도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에게는 죽는 것이나
자는 것이 별반 다를 일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죽는 것과 자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손 아래에서는 죽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 죽는 자도 일으키실 수 있으시고 자는 자도 깨우면 일어날 테니까,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마르다는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받아들이는 주님께서 다시 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렇죠, 마지막 그때에 부활의 그날에 우리 오라비도 다시 부활하겠죠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5,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익숙하시죠? 주로 우리가 또 어떤 장례를 치르거나 또는 묘비명에도 가장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때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삶에 관한 이야기,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 산다는 것, 그게 뭐냐? 죽는 것은 무엇이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있다는 증거는 호흡을 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뇌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고 대화하고,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없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물학적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아니겠죠.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영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살아있다는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그 입구를 막는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현재 상황에서는 주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동굴 안에 있지요. 동굴의 입구는 막혀 있지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그 시신이 배 옷으로 둘둘둘둘 말려져 있습니다. 그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나사로는 이제 그 동굴 안에서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시신이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육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 주위는 부패한 악취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곧 주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활발하고 멀쩡해 보이고 때로는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엔 생명이 없고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들은 부패하여 썩어가고 있고 악취가 풍기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나사로가 동굴 안에, 막혀진 동굴 안에서 베옷을 둘둘 감고 어둠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내시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 그리고 열린 동굴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어떤 뜻입니까? 거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사로야,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은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배들을 다 벗겨내라 하셨습니다. 부패하여 문드러지던 몸이 다시 새살이 돋고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동굴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졌고, 나사로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배의 옷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주님과의 사이에, 나사로와 주님과의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을 때,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왔을 때 나사로는 다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몸만 산 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르다가 믿는 주님, 마르다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자기 스타일대로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범위를 정하고 믿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그거요, 부활 때에 사는 것 당연하죠.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부활의 날에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 물론인 것이요,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때에 부활하는 그 생명의 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생명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언제 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그날에, 역사의 종말의 그날에 부활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마지막 때에 비로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없다가 그때 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지금 현재 이 순간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육체는 무한하게 사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주님 표현에 의하면 잠자는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은 그때의 부활의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사는 한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미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이죠. 죽음은 육신이 생물학적인 모든 작동을 그치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의학적인 죽음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내 심장이 멎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한 그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사망 권세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요점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주님을 액면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아니면은 그것들을 적절하게 내 나름대로 범위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 이야기라는 것이죠.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주님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믿음 이야기로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요? 여러분,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는지요?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겪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은 계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일반적인 대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죽음도 극복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께 도대체 능치 못함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모진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대입해 본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손수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존재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기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기로 저와 여러분이 보내야 하는 때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죠.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 사순절,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 사순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깊이 묵상되어지고 새겨지고 있으신가요? 주님과의 관계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록새록 다시 깨달아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사이는 더 좋아지고 주님과 더불어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은혜가 생각하니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신가요? 주 안에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극복해내며 우울해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주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힘을 내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혹시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담을 계시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모습을 요만큼만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위축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은 금방 우울해지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와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전하게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말씀 신앙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잘 안 되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지만 저희들은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대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에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늘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들지 못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지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다른 곳에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저희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되겠죠. 정기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안수집사회와 안나회 원래회 광고를 잘 보시고요. 우리 회원들께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는 4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용궁 풍성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삼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 한애경 집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모집, 필리핀 단기 선교 모집, 상담 프로그램 모집, 이 세 가지 모집은 오늘까지로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도 오늘까지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 시상하겠습니다. 변우상 명예집사님 수술하시고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주보에 없는 이웃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유동교회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오는 4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인사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많이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소망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